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미련한 입술, 지혜로운 입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 그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말입니다. 언어의 영역이죠.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그럴 때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에서는 잔소리라고 느껴질 만큼 계속해서 이 말에 관한 지혜, 또 말을 어떻게 하면 미련한 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만큼 이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이 말이 차지하는 영역이 아주 중요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마을에 백정 출신의 정육점, 옛날에는 푸주간이라고 그랬어요. 푸주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만득이라고 하는 그런 백정 출신이죠. 천민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정육점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이 만득이 놈아, 잘 있었느냐? 고기 한 근 내라. 그랬더니 네 어르신. 그리고 이제 고기를 한 근 잘라서 드렸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양반이, 만득이 자네 잘 있었는가?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박만득인데, 한 사람은 만득이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박서방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말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두 사람이 받아 들고 서니까 한 사람은 그냥 한 근이고 한 사람은 좀 꽤 큰, 눈에 보기에도 한 근이 넘는 고기를 받아 들게 된 거야. 그래서 먼저 번에 그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똑같이 한 근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이렇게 좀 많아 보이고 내 거는 이렇게 작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또 화를 내니까 이 만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앞에 고기는 만득이라는 놈이 자른 거고 뒤에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말, 똑같이 와서 고기 한 근을 사가는데 만득이 이놈 잘 있었느냐? 고기 한 근 내라. 이렇게 명령조로 좀 듣기에도 불편하죠? 그런데 박서방 잘 있었는가?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만득이가 자르고 한 사람은 박서방이 잘랐다. 제가 그 말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혜로운 말, 미련한 말. 그러니까 만득이 놈이라고 말한 사람은 뭐 고기를 사러 왔는데 사실은 어리석게 말을 한 것이죠. 박서방이라고 말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지혜롭게 말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잠언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말씀은 뭐 그렇게 깊은 설명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뭐 이런 말, 지금 박서방 또 만득이 놈이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7절의 말씀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 말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흉보고 또 이렇게 하는 말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별식과 같대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늘 된장국에 또 김치찌개에 밥 먹다가 아주 특별한 음식, 아주 맛난 은대구 조림 그런 거 먹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는 말은 아주 별식과 같다.
뭐 이런 건 우리가 경험 속에서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7절 말씀이 이제 좀 심각하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 덫, 올무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 fool's mouth is his destruc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멸망이 된다. 어리석은 자의 입, 그의 입술, 그 입의 말, 이게 그 자신의 망하는데 말이 일조를 하는 거예요. And his lips are the snare of his soul. The snare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던 분들은 산짐승이나 이런 것 동물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덫을 놓죠, 올무를 놓죠. 이게 스네어입니다. 그물을 친다든지 새를 잡기 위해서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거나 올무를 놓거나 이게 다 스네어인데 이것이 이제 그 입술의 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우리가 올무가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다. 말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뭔가 일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말인 거죠. 말. 그거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잠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강조되는 게 반복되어지는 게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말, 자기 스스로 올무가 되는 말, 자기 영혼의 그물이 되는 말, 또 자기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destruction, 파괴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언어를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잠언 18장 21절. 18장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면 이 tongue이 말이죠. 우리의 혀가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죽는 그런 그 파워도 있고 살리는 파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말로 한 것으로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 life, the power of life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파워가 있는 말로 자신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늘 듣던 말씀이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오늘 아침에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내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 그리고 또 배우자를 향해서 하는 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혼잣말, 자기 자신도 지금 어떤 말을 나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이 일에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럴 때 어제 아침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웃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집이 차압을 당해서 셰리프들이 5명이 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30분 이내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출타 중이었고 우리 현일이도 밖에 나가서 있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30분 만에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뭐 옷을 주섬주섬 막 주워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웃돌이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은 뭐 허둥지둥 하다가 뭐 베개만 들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냉정한 사람이고 제 스스로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셰리프들이 5명이 와가지고 30분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그러면서 30분 이내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 우리가 살던 집에서 그렇게 차압을 당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저희 딸이 아빠는 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그 셰리프보다도 더
셰리프들이 30분 이내에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말보다도 제 딸이 한 말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아픈 말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왜 아빠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나는 재기할 것이다. 하여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the life and death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혀의 권세, 사는 것도 혀의 권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미련한 자의 입, 미련한 자의 말, 또 지혜로운 자의 입, 지혜로운 자의 말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뭐와 같으냐면 자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까지 한 말을 이제 다 딜리트 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는 말. 기왕 이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니까. 죽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드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그 지혜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중에서도 말하는 언어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언어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잠언 6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사람들의 말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마치 누에 꼬치가 자기의 실에 의해서 갇히는 것처럼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얽히기도 하고 잡히게도 되는구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에 관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은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렇죠?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 말씀도 저 한국에서 제 친구들도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무서운 파괴 도구는 폭탄이 아니고 우리의 혀이다. 여러분, 우리 이 새치 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폭파시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말을 좀 심각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지만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아빠는 왜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아빠는 잘 될 거야. 난 아빠를 믿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제가 그 위기의 순간에 셰리프가 5명씩 와가지고 차를 막 이렇게 쫙 마당에다 대놓고, 그 다음에 그 큰 자물쇠가 있더군요. 그 자물쇠를 가지고 와서 이제 30분 후에는 문을 탁 잠가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왜 아빠는 되는 게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의 98%가 우리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그야말로 전설이죠. 이분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갔는데 이분이 세계 챔피언이 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맨 위에 한 줄만 읽어볼까요?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이었다. 이 무하마드 알리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말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2라운드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듣고 그걸 누가 들어요? 상대방이 듣는 거예요. 진짜 2라운드에 그 사람을 KO시키고 저 사람은 5라운드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5라운드에 또 KO시키고 그러면서 이 말로 자기가 듣고 또 말로 상대방이 듣고 한 사람이 말했지만 1000사람의 귀에 10,000사람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런 말을 경기 전에 해놓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계속 이제 벌처럼 날아서 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냥 살랑살랑 워낙 발이 빠르고 그러니까 뭐 사뿐사뿐히 걷다가 그냥 벌처럼 탁 던지면은 막 그 한 주먹주먹이 그냥 그에게 데미지를 입히면서 2라운드에 5라운드에 뭐 7라운드에 막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기의 이제 은퇴한 후에 내 승리의 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이 펀치가 강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뭘로? 말펀치로 이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펀치로 계속해서 안 된다. 되는 게 없다. 나는 망한다. 하고 여러분을 때려보십시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자기 라이프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운동선수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1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이 중요하니까 미련한 말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망하는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3번 감사하라, 3번 축복하라, 3번 칭찬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3번 감사하라, 3번 축복하라, 3번 칭찬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만 꾸짖지 마라, 3번만 탓하지 마라, 3번만 헐뜯지 마라. 하루에 이거 참으라는 거야. 꾸짖고 싶은 것, 누구 블레임하고 싶은 것, 탓하고 싶은 것, 헐뜯고 싶은 것 하루에 한 3번씩만 참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8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 또 제가 들었던 그런 말들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입이 미련한 자의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끌어오고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한 것입니다. 3번 감사하라, 3번 축복하라, 3번 칭찬하라. 3번 참고 꾸짖지 마라, 탓하지 마라, 헐뜯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간직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을 폭발시키고 기적이 폭발되어지고 승리가 가져오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